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죠. 재간성책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면, 겸손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르시되 죄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로마에서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런 터키,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는 유럽에서 본 동쪽이죠. 이스라엘 놓고 보면 이제 북쪽들, 서쪽들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지역이면 그 사람을 놓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할지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하면서 지금
아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을 좀 놓고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가정을 좀 놓고 나오면서 뻗어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독적으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거룩한 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가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뒤에 보면 남자들아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 7절 보면 그래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 그래서 귀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이거 잘못하면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더 귀여기라고 했잖아.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유업으로 귀하게 여길 자들입니다. 자, 육적으로도 이것도 맞고 잘못하면 이건 부부싸움 나기 쉬운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악으로 써먹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멀리 갈 것 없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데 이용한데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랬잖아. 그러고 이용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거 있으면 버림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 주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악으로 쓰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도리어 십자가로 더 어려운 사람들도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준 자유. 나 구원 받았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주었는데 거기 보면 계시록 8장에 떨어지는 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 목사나 뭐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별들이라고 하는데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복사 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목사인가? 뭐 이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 잠깐 보고 하지. 이게 그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은 하늘 봐라 별이 많다. 그 별이 있다 별이 있다. 죄 용서해 줄 사람들 제사장들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라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7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걸 보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그러니까 7 교회는 7 촛대라고 그러고 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별. 그 별이니까 제사장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7 촛대는 7 교회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사자,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멀리 갈 것 없이 사자가 뭐냐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데 구약에서 제사장하고 복음의 제사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에 하늘 쳐다보고 별이 있다 하나 둘셋 뭐 어떤 사람은 뭐 북두 칠성 보고 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산돌이 너희도 산돌대로 하늘나라 줬으니까 너희도 제사장대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교회고 나 하나 올바랐으면 내가 용서한 사람들 축복한 사람들 다 내 백성 너에게 붙일 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또 다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터키족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너희 제사장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같이 하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너희도 산돌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치고 우리 몸이 성령으로 성전 안에 집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 별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샛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계통들에 거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하고 거의 예수님이 돌인데 모세 율법도 돌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돌이에요. 예수님도 돌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도 십계명이 돌이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도 돌이라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지금 뭘 얘기하냐고 왜 예수님 이 산돌이야 되느냐 그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기까지 이걸 못 넘어와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7년 6년을 꿈꾼 그것을 환란당할 때도 건져내야 되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장세 이전에 7년 풍년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걸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요. 그 다음에는 천국은 침노함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어. 근데 세례요한 것은 율법의 땅이야. 하늘은 깊이 작은 나라도 세례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세례요한까지는 율법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도 땅의 족속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지금 올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 말씀이시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조건 예수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이렇게 보면은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는 믿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까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까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나팔부 때 나의 이름 주님 구름 타고 오시고 뭘 때 영접은 누가복음 9장 25절 26절 봉대오세요. 예수님과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 이거면 덤나니는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누가복음 9장 26절 25절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했어. 아야 저런 걸 보소. 부끄럼 당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몸으로 예루살렘 올 때는 몸으로 오신 예수를 몰라봤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진리까지도 안 봤어. 그래서 어떤 사람 함부로 입으려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이단이야. 자기하고 틀린 무조건 이단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보고 성경도 어느 시 어떤 때를 말하는 걸 알아야 돼. 우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 오셔서 십자가 지고 지금 생명 달려서 하늘나라다. 이런 것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풀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었는데도 자꾸 그 약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려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아이고 지금 보면 뭐 자기 보면 이스라엘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아직 안 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안식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거 보시죠. 그 산돌 이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율법도 산돌이고 계명이에요. 예수님 계명하면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율법은 계명이 없어요. 예표로만 얘기할게요. 우선 하나만 하고 이렇게 마태오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옛 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모세의 10계명 중에 7번째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언제 내가 가온에 막 간음했어. 또 음행의 용거 없이 이혼하고 여자를 버리면 이것도 간음했고 그런 여자의 결혼한 것도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성격상 안 맞아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나 그거 정지하려고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혼 증서 쓰기 이혼했으니까 이혼 증서 써줬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모세율법은 관음 안 했어 할지만 내 소리 그것만 난 이거 많이 했어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시골에 살다 서울 올라오니까 그 배우들이 얼마나 이쁜지 가서 그냥 어맹란하고 김지미고 마음속으로 뽀뽀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 믿다고 그냥 몸으로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아닌 줄 알았어. 보니까 이게 무척 예수 믿으면서 회개가 나가는데 계속 나가는 거야. 아이고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말 부인하면 나도 뭐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나 그거 못 들어가면 예수 믿어. 그러면 실컷 밥 먹고 찾아가가지고 그냥 부르면 가지. 잠도 못 자고 기도도 못 하고. 믿긴 믿기 잘못되고 많거든. 자, 그래서 세례안이 율법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도 보냈고 사무엘도 보냈고 다니엘도 보냈고 에레미야도 다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예수님도 보낸 걸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보내시가 있으니까 보내심을 받았죠. 그 다음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럼 예수님이 사명 왜 보내냐? 죽은 자 가서 살려 이것입니다. 그 아담 하루 선악 같다고 죽은 자 살린 건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요 40절 보낸 분이 누가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39절 보면 보내시니 나는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낼 뜻이 뭐냐 그랬더니 나에게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거야. 그런데 또 그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보내실 뜻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나? 이게 영생이래. 영생은 또 뭐야? 단어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영생은 뭐냐니까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담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에덴동산 내쫓았어요. 가족을 지어피고.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어. 그건 죽었는데 죽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하고 선악과서 반드시 죽으라고 죽어야 되는데 죽은 줄 보니까 아니야. 자식 낳고 많이 했는데 뭘 죽어? 뱀이 안 죽었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야. 영원히 죽은 세계를 말하고 생명세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에서 죽은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아버지 뜻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인데 생명하면 영을 따면 영생인데 그 따면 뭐가 있더니 마지막에 살리는 거. 예수님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을 살아 움직여도 지금 죽어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아버지 믿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책책 다 풀어놨어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난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 듣고 이건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 말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하고 있죠.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여기 믿으면 영생. 아까는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데 여기는 아버지 믿으라는 거야.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주신 말씀 비록 예수이셨지만 말씀을 믿으면 영생이라 이런 말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들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이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예요? 사망인데 죽은 자가 들어? 흑석에 있는 무덤에 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아있어도 죽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영생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명나무 열매인데 나 무슨 나무 열매인지 했더니 이래라 저래라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웅큼한 거 있었지? 이거 회개해 그래 살아 이런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마태오 5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고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미워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 죽였어? 미워내 죽였는데 살인죄래. 그 예수님 말씀이거든. 그 말씀 안 하면 영생이 없다면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고 모세 말씀하고 완전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까지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고 예수님 선지자고 선지자도 하늘 선지자죠. 예수님도 또 다니엘도 선지자 다 같은데 하나님 보내긴 보냈어요. 자, 그런데 세례안도 보냈는데 달라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오늘 천열배가 올바로 되지 못하면요 매일 추수감사 설교를 시킨다는데 천열배 다 까먹고 온 사람 너무나 많아요. 생명 살리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주셔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상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한번 보자. 거기 세례 요한님이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빕니다 대. 그래서 많은 사람 빛 가운데 이거를 하면 하밀이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8절에 그는 입이 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사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을 믿어야 돼. 그럼 이 빛이 뭔가 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형 기도만 터져가지고 방언 토하다면 말씀 믿어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이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통해가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중에서 이 빛이 뭐가 좀 보세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거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두 분 같아. 말씀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 다시 썼는데 요게 하나님 자꾸 그런 걸 보여주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가 뭐냐 이런 걸 볼 줄 아는 거야. 지시하는 것, 어디 땅, 뭐 이런 것처럼. 지시하는 것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모리아산 아들 제사 드리는 거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 그 원수 같은 자리에서 용서해주는 십자가 자리가 지시하는 것이고 뭐 교회 나왔어도 내가 용서가 주지 못하면 산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를 갖다 절 갖다 에베소 1장에서 5절부터 예수를 만나면 자기 아들 된다. 이거 자기란 소리인데 이걸 참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때 그걸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신령한 복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 뜻이 깊은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 여기저기. 3장 26절도 너희 가나디아 사람 덕수 사람들아 부르게 사람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너희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말씀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곁에 새기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두 분 같은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2절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1절을 그대로 썼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뭐니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은 만물이 그러 말미암았다니 말씀으로 졌단 말입니다. 가라사대 할 때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세 말씀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용서해 주었잖아. 뭐 그냥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대로 선포하면. 그 지어나 하늘을 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역되는 것은 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막 창조해 나갑니다. 그게 입에서 비밀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풍성풍성 내고 불평불하고 대가고 심하고 하지 말고요. 그대로 줄 줄 믿고 그냥 입에서 전해. 그 말에 나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가.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이 신 어디에요?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게 진짜 무리입니까? 거기 요한복음 1장 4절은 만물이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그러 말씀으로 된 것이 하나도 말씀으로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 뭐라 물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배에 생수왕 쏘는 사람. 그 태초에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이신 어디 쓰면 생명 살리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5절에 보면요 음령들이 물 밑에 떨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가 계시록 14장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에 14만 4천 섰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많은 물소리 같단 말은 죽은 영혼들 살리겠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 보면 열방은 뭐라고 했어요? 한 통의 물. 그 다음에 겨울에 티끌 떠오르는 먼지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 받아 먼지 털어버리라면 이 소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방들인데 시편 2편 7절 보면 내가 오늘 명을 전한다. 너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구하라. 뭘 줄까요? 아들은 뭐냐니까 구하라. 뭐예요? 열방을 달라고 그래. 열방을 유업지라. 그의 축할 것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면 어떤 사람이냐. 많아요. 뭐 열방 교회 열방 뭐 좀 많이 해요. 나도 뭐 뜨물게 많이 뛰어다녔어. 그 열매도 없이 뛰어다닐 때가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열방은 다니엘 12장 2절 보면 장세리로 활론 나라의 개국이래로 하늘나라 이래로 그걸 말하는 게 예수 십자가 죽었으면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있죠. 하나님 나라 이래로 이런 환란도 후회도 없으리라. 그때 미갈 군장주 미갈 천사 일어날 것이며 책에 기록된 데는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요 땅에서요. 중요한 데 땅에서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 땅에서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잠자는 자 깨어있는 자들은 영생 얻는다. 땅에 티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돌베 베고 자다가 세워놓고 가서 너 하나님이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고 하늘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넌 어디간 도로 돌아오는데 내 후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티끌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티끌이 뭐냐면 영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영원히 죽은 영혼들 다 믿거든. 그걸 이해해놓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 살이 예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아마도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티끌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은 영생 얻는다. 죽은 영혼 사는 거.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 따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 사는 거거든요. 너 미운 사람 용서해봤어? 많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축복 한번 못해보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해보고 저런 거 다 해서 저주만 퍼본 거야. 그러니까 핏값 주고 다 핏값 주고 산 사람들. 내가 깨어진 게 내가 박살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잘 찾은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놨다네. 그러고 그걸 놓고 에베소 4장 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이라 이래.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 근데 그게 뭐냐니까 8절 보니까 그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갈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선물 줬다고. 올라갈 때 아담 하와로부터 저주 일법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시고 다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른 표현했어요. 내리 올라가셨다 하셨으죠. 내리셨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거를 올라가실 때 하늘에 오른데 많은 모든 하늘입니다. 모든 하늘나라 위에 올렸다. 그 모든 하늘에 오른 자는 다 사울이건 바울이 되기 전 이 사람들 다 하늘을 주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주는데 어쩌고 좀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에 보면 사도도 모인 사람들은 하늘나라 너희들 안에 있어. 근데 이거 그리고 어쩌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 이거를 할 사도들. 그 다음에 그 전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전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전할 복음 전할 일꾼들. 목사, 교사. 이렇게 둔단 말입니다. 그게 다 사도겠느냐? 각자 주시면서 하늘 쓰신 대로 하는 건 권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은사장 보면요, 고린도 12장 놓고요, 은사처럼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하늘나라를 주고 나서 하늘나라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정결하는 과정들입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됐으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선물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은사는 은사고 그런데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요. 영생이야. 그게 사랑의 은사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게 사랑의 은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사랑의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은사, 나는 그때 단어만 찾아보는 거야. 사랑의 은사 뭐. 다 이 선물인데 오늘 에베소 4장 7절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히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 모세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라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발장 40절 42절 44절 사이에 마귀의 잔했던 것을 이제 용서받고 십자가로 다 용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날 피값을 샀어요. 몰라서 그런. 아니 전사님 아들이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런다고 그래도 엄마 아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났어. 아무리 내가 뭐 아예 예수 안 믿어 마음대로 해. 주님께서 피값 주고 샀어. 이걸 거역하면 자기만 혼나는 거예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혼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얘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잘은 안 돼. 자세히 좀 가르쳐줘 가면서 샀어요. 순서라도 틀렸으면 고치고 바꾸고 가있어. 하늘나라 준 거야 다. 근데 줬는데 다시 이는 이 눈 갚으면 원수 아프면 또다시 떨어지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난당은 거 그게 거친 놀이고요. 왜 어렵고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래. 어떤 사람 안 봐도 환난 어떤 사람에서 하나님이 단단하게 시켜서 하나님 백성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미운 사람 용서 못해서 거치는 돌 부딪히는 것 돌이 돼가지고 넘어졌단 말입니다. 넘어진 거에서 넘어지냐? 그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활기다운 것이 베드로서 2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만물을 만드는 사람 안에 생명의 말씀을 안 줬어. 이게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은 산돌인데 예수 나는 민자는 또 뭐라고 했어요? 물러나오라는 말은 예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목마른 자 물러나는 말은 생명 살리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의 영혼 살리는 말씀 안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것은 영혼 살리는데 운행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에 보니까 깃발을 주실 때 니시요 니시 이기는 깃발 진리 깃발 다르면 그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단 말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 그래서 악에 떠나는 것이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을 주도로 삼는단 말입니다. 지혜는 또 명철 주사람들 지혜 받아가지고 이 미운 거 용서해. 이거 알긴 알 줄 알았어. 이거 악에서 떠나야 되니까 미운 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명철의 신이란 말입니다. 깨닫는 신. 그걸 지혜 총명의 신이라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싸워서 내가 얻어 터질 일 있어. 그 지혜와 경외하는 자의 지혜 깃발 준단 말은 지혜야. 하나님 악을 경외하는 게 또 뭐야? 악을 미워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악이 뭔가 봤더니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대충 같은 말씀인데 근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이 온다고 그러시면 예수님 말씀 생명 살릴 말씀 안 받아들이려고 미운 사람 용서해줘 해주지 너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을 위해서 얼른 거는 내 속에 저것들이 그러면 날 못해 저것들이 그러면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 가서 저것들로 보면 고약한 거 내가 거기서 저분을 스승으로 모셔서 나를 교육시키는 자리구나 생각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막 들어쳐서 그런 어떤 사건을 놓고 보고 막 불복으로 올라왔으면 내 속에 들어온 게 있구나. 이거 버리라고 보낸 사람은 아버지 이 영역 넓혀주세요. 내 속에 중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는 것이 빛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욥기 28장 28절 그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써요. 뭐가지?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고 아닌 것이 악이니까. 아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못되게 해서 저 혼나봐야 돼 이래야 되는데 용서해줘 축복해줘 네가 악해 너나 거기나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 빛 가운데 남을 영광하고 축복하면 너는 네가 저 사람은 내 백성이다. 네가 다스렸으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더해 쓰고도 남게 있는 자는 터먹게 준다. 이겁니다. 그 비밀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니까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란 말이에요. 대초부터 있는 말씀을 어디다 주냐니까 이게 뭐냐니까 주인이 이게 주인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몸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공중에 새 봐라 백합밭을 봐라 다 내가 입시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야. 그 뭘 먹고 입을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 다 줄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받는다. 오이 그래서 옳은 것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원수한 사람 용서해봤어? 안 따라갔어. 너 악한 거야. 이 소리 하는 거야. 그 세례요한까지는 뭐예요?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빛이 없어. 생명 못 살려. 그 성경에 말하는 부유한 자 부자는 야고보서 2장 5절 믿음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한테 믿음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은 죽은 생명 살리는 영혼 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입은 나무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용서할 때 그 배운 게 참 좋더라고. 어제는 갑자기 명치끝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어. 내일 이제 수요일에 내가 잠깐 전도 노방정도 갔다 왔는데 손이 그 뼈가 아픈 것이 많아. 이제 그런 거 있어서 거기를 기록시키려고 가는지 거기를 불쌍히여로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 목사님 봤는데 대화를 역적히 한다 보니 그때 몰랐어. 이 얼굴에 입에서는 막 뜨거운 불이 있어. 또 불으니까 또 겁나게 지금 생각하면 겁나. 이게 또 어디 터지는 거 아니야? 가다 또 손이 뼈까지 아파. 불은 오는데 이게 뭐예요? 뼛속까지 아직까지 세상 말씀의 주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 28절 보면 서기관들 보고 성경이라고 해놓고 바리새인들 보고 그 다음에 무덤이래. 근데 빼드시라는 무덤이래. 속에는 죽은 자의 뼈 생명이 없어 뼈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까지도 저 뼈 제치면 저 사람 죽은 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그걸 이제 주시는 것 같아. 자꾸 명치가 아파 숨을 못 쉬겠어. 땀을 바짝바짝 흘리는데 아버지 일단 내가 아프니까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나 해산한 수고를 좀 그걸 좀 알겠는데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나 이게 재물이잖아요. 어딘 데 드린다 이걸 놓고 아버지 내가 그릇이 불렸으면 일단 내가 이러니 내가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사인을 주는데 그때 잠깐 잊어먹었던 거예요. 불이 오는데 그걸 깨닫고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기도하면 재물이 되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여줘. 계속 하다 보니까 싹 벌어져. 그러면 됐지 뭐 그냥. 근데 이마에 땀이 까지 나고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아버지 타락한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렸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죄진 게 뭔가. 그냥 그것만 생각났지 그들 놓고 불쌍히 여기 축복한 것은 없어. 재물이라면서. 그러고 나서 쭉 쉬고 아프니까 했는데 나는 습관이 있으니까 살라고 했지만 아버지 데려가려면 데려가시는데 이왕이면 한마디라도 할게요. 내가 들어오면 내 속에 사인이 오니까 난 뭐 옛날에 다리가 어디 막 아파 뚱뚱했다도 뭐 재물도 다 풀어주고 그랬으니까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요. 근데 내가 부족하면 살아야 될 건 내가 부족해서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주시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재물이 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땀은 피적피적 오고 성인에게도 그래서 쓰러지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쓰러질 때 한마디로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가 이걸 느낀 거예요. 그걸 못하고 병원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 쭉 신부를 하다 보니까 쫙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상으로 보내면서 벌지옥에 보내면서 거기서 건지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 놓고 다시 기도가 나가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역을 넓히시려고 하구나 이런 것이 그 세례하는 말씀을 주긴 주셨는데 율법이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준 거야. 이게 천일되고 첫돌이에요. 그 생명 없는 돌 모세법은 율법이 의롭게 되지 못해. 하늘나라고 이거 못돼. 영원 살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야 살린 건 영이야 이건 무익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원수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지. 아내야 난 남편에게 받들어 했지. 또 남편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야. 깨지기 쉬운 거니까 연약하니까 사랑으로 십자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산돌이 아닌 거예요. 모세법이니까. 뭐 세례까지는 율법이에요. 그 예수님 모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안 들어가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핏값까지 다 주고 살렸는데 내 속에서 이거 저거 이래면 뭐 하는 거예요. 기껏 주니까 핏값을 산 로마 14장 1절부터 4절은 내가 핏값을 산 너 왜 내가 혼낼게. 너희들 그럴 겁니다. 대신 그들 놓고 내가 너희 사랑하지 너들 대신 닦아주고 용서해줘 이런 말. 로마 14장 1절부터 4절부터 믿음이 연약한 특별한 줄 아는 모양이지.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네, 주님 거야. 주님께 피값을 다 사주면 이래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거기 내가 근데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이게 뭔가. 근데 그때 기도한 것이 있어.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은요 잊어먹지 말게 하시고요. 거기 내 거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게 더 많이 했어요. 그냥 지금 지나가면서 안 되는군요. 이게 뭐든지 이게 뭐냐면요 이거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오늘 이게 예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건 다 핏값 주고 샀어. 모든 족속을 하나 두고만 있어. 올라가실 때 사로잡으면 사로잡으면 스데반 집사도 사울이 돌로 쳐 죽이면서도 사울 발 앞에 쓰러지면서도 입으로 죄 짓지 않은 거예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놓고 하니까 입에 괴사가 없고 순수했구나. 그게 뭐냐면 저는 그걸 모르고 옛날에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해봐. 돌 맞으면 얼마나 아파왔어. 탁탁 터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막 풀었는데 그 상황 놓고 예수님하고 희쭉 우는데 왜 먹으면 피투성이 터지고 뭐 입이 턱이 뭐 돌아가 뭐 부러지고 피가 올라가. 아이고 꼬물거리 같은데 예수님 뭐 판결했다는데 왜 물어보면 꼬물거리냐. 이걸 보고 난 거기까지 못 쳐가지고 하나님 나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 30년 전 그랬던 것 같아. 여기서 잘못. 나는 겁이 되게 많은데요. 영육이 분리하는 목을 주세요. 아무리 때리고 두들고 때리고 아파도 안 아픈 목. 근데 그 아픈 것이 구원이 그 기쁨을 넘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체험하기로 했어요. 그러고서 다른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그냥 어려운 게 그냥
미리 생각하면 세상에서 어이구 무섭고 막 벌벌 떨고 난리가 나는데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아무냐? 그까짓 거? 재물이 되면 뭐 나부터 깨끗하게 하면 되지? 나부터 온전 재물이 되면 되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데려갈 때면 데려갔어요. 대신 마지막 데려갈 때는 근심 걱정하고 데려가지 말게 하시고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면서 데려가게 하세요. 마지막 소원이는 그거 한마디 하게 해서 내 그랬대. 근데 그전까지 그렇게까지 못하고 아유 하나님 날 겁이 되게 많으니까요. 돌로 때리고 맞으면 아파요 아파 너 부인할까 들여오니까 영육이 분리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기는 복을 주십니다. 입신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 쓰러져 있는데 자기 영을 위해서 쳐다보는데 막 두들기고 언니고 뭐고 뜨는데 육체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자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요즘에요. 그 자꾸 저걸 내가 끌어안고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육체는 죽어있거든. 영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데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육이 불리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꾸 입신 들어갔던 세계를. 그래서 자꾸 내가 몸을 입고 살 때 내가 이걸 근심 없이 끌고 타고 하늘 백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말씀 가는데 거기 끌려다니는 가면 고통이 없어지고 풀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는 하나님 영육이 분리하는 복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겁이 많으니까. 신학교한테 같은 동문들이 막 입술만 들어가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막 울고 막 발바닥을 치고 막 그래 막 누워가지고 나오면서 엉엉 울면서 깨닫고 자기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또 왕은 되고 싶어가지고요 말을 못하고 있다. 거기 누가 있었어? 아이고 대사를 보면 목에 서시 보면 죽으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육정이 죽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미운 사람 용서한테 총을 쏴 죽이고 싶은 사람 원수 그 용서한테 그거예요. 그 이기는 거. 그냥 몸 탁 끊어지면 제일 편해.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서울 왔더니까 공부가 세더라고요. 뭐 펄펄 뛰어든 사람인데 근데 그냥 여자들은 손 한 대씩 맞고 남자들은 발바닥 맞는 거야. 되게 무슨 겁나는 게 맞기 전에는 손 내면서 뒤할지도 발 구부릴 수도 있고 입 받고 나니까 끝났구나. 아파도 잠깐 아파 끝나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이런 걸 자꾸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려면 안 맞을 짓 하면 더 좋고 또 맞을 짓 했으면 혼나는데 미리 자백하는 거. 그러니까 아픔도요 당연하지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가고 시작하면은요 아픔이 더럽고 겁이 더럽고요 배신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그게 더 와요. 그래서 나부터 깨끗한 걸 내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지금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큰 자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장 9절 10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라고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 8장 12절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참하늘 그 장도 참하늘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장막 참하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그래서 예수님 따른다는 생명 나를 따른다는 걸 십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따른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면 그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왔다는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모시 아무도 안 있어요. 예수님만 혼자지만 하나님과 동등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고 감사한 거. 어떻게 보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요일날 성전팀이 우는 거예요. 나 믿는 자는 나야 하는 것도 할 거야. 나부터 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사죠. 우는 거 내가 우리가 나 같은 주님이를 합니까?
머리가 하는 건 아니라 말씀에 나는 다 차고가지고 미운 거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때 계명 따라가려고 한다.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지금 산돌 옛돌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장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야 이리 와, 난 너의 방패야 상급이라 그러니 방패야 상급이라 자식도 없는데 그래서 나와서 하늘 별 봐라 내 우서인 밤이자 이렇게 말하고 하늘 진짜 저던 별입니까? 죄종들 말하는 건데 예. 동대에서 그 아브라함 복이 죄종들 복이에요. 영원 살림 복. 3장 몇 절? 3장 25절 26절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 3장 25절 죄송합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믿는 아들에게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준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한 주름도 생명의 말씀을 안 줬어요. 이게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 안에 생명의 빛. 계속 구약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니라. 그래서 나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제 집에는 잘 들으세요. 어떠냐 말씀을 배워야 되다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이제 살려야 될 때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제 받아서 영생하면 장사해서 그거 뭐하라고 줬어?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 세상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말씀 가르칠 때 그다음에 십자가 지고 하늘 주었으면 제자들 보내놓고 너도 또 세상 나가서 너도 열매 맺어 이거예요 지금요. 그게 베드로서 2장 4절 산돌이고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무도 생명 살리는 말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시고 그래서 오셔서 먼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가야만 아나스는 그 당시에 모세를 지킨 제사장과 장로 때 먼저 말씀 주려고 그랬어. 자기 백성이 와서 생명 살리는데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진리의 말씀하니까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싫어. 하야만 미우나 해도 싫어. 에이 좀 그래도 그 법대로 그럼 그 세상법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울이 못 받고 먼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모퉁이 돌 이스라엘 북쪽 모퉁이 돌 모세 율법의 돌이 아니라 그 죽은 돌 그 죽은 예배 죽은 제사 예수님 말씀 산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4절까지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죄는 어린아이가 되어 또 은혜 사랑 안에서 용서해서 예수님 말씀은 장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봉도 가시 6장 1절 6장 1절 아니 12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예, 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경험치 못한 미운 사람 용서 못해본 사람들 축복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70번씩 7번이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똑같이 거기 넘어갈 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넘어갈 수도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놓지 맨날 어린 전신하고 예수 믿고 그것만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 지금 도의 초보가 뭔가 좀 설명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모세 율법 가지고 아유 도덕질하면 가는 데 살인
이거 도의 초본. 그거 가지고 맨날 회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 이거 예수님 말씀에서 미운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못하고 용서 못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마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봉독해보세요.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모세의 보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그 죽은 자 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요. 저 믿습니다. 구원 말씀인데 천만에 못해요. 생명 있는 사람 대신 살려줘야지만 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뭐 죽은 자 안수 예배, 모세법제 죽은 예배야. 그래서 아이다가 모세법에 그런 예배 안 드린대요. 그런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수건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직 주님께서는 휘장을 다 찢어놓고 용서해 주라고 줬는데 휘장이 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나 손으로 하늘 막았지나 해를 안 막아진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회개. 그 회개하려면 예수님 말씀 놓고 원수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아버지 사랑할 심수. 이게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놓고 이제 따라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무도 안 주고 쳐다드리고 맞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같은 일이야. 같은 천년을 내고 또 장자고 그렇습니다.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들 그래야지 하나님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혈통으로는 다윗 혈통일지 몰라도 또 성결의 영 깨끗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인정받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과 깨끗해서 죽은 자 무덤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죽은 예배에서 거기서 용서하고 사랑가 나올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예, 봉대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네, 곧 능력은 뭐냐면 병 고치고 이런 능력도 있겠지만 더 큰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나면 다 너 일요일 네가 주인데 그래서 천만 천사 만만 천사 다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각자 참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도 똑같은 예수님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마음이 있고 심령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이 있고 다 다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그래서 몸은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이요. 그래서 몸은 또 우리도 원목사 또 전사님 또 누군 김집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 이런 주회종들 사장님 종업원 이런 몸으로 있을지 몰라도 이건 모세 율법의 신명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신명 바꾸는 건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28절 보면 그 전까지는 세상에 돈 많고 빽먹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따라가지만 너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섬김을 받으라는 게 섬기러 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 예수 제자들 예수님 받아 따라가는 제자들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항상 예수와 함께 시험 가운데 함께 했다고 그랬어.
시험이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환난 당해서 건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긴 같이 나도 하나님 나라 맡겨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지금 하나님은 너도 가져 이렇게 주는 게 주인 거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뭐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를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하다 나도 한번 해볼게. 영맥을 이어간다. 영의 생명사 영의 맥줄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생명줄기를 생명의 강의 줄기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껏 하늘나라 전에 땅의 줄기 쫓아가는 망하니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마음하고 달라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거를 천국에 진노당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 커요. 세례 더 커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믿어야 돼. 아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고 자기도 따라갔으면 제일 편할 텐데.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날도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 예수님 주셨는데 아주 예수님 말 못 따라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대신 기다려주고 축복하시고 건전하게 하라고. 아니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먹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털놓고 닦아 주님 것 벗겨나가고 한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단 말은 마귀가 쫓겨낸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줬는데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전에 모세를 불던 제사장들, 장로들, 머리산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비를 주려는데 안 받으니까 베드로한 야고보 왔어. 그러니까 야 베드로한 야고보 야 크다. 그렇지만 뭐라고 예수님처럼 1등 네가 치고 내가 치고 큰 떨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뭐냐? 그거 준 거 과연 높은 자 준 거 내 백성 건지라고. 주께서 빚값 사람들 몰라서 그래 용서해주라고 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화인 받은 사람이고요. 이거 모르면 사건의 목자입니다. 오늘 저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고 신령한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면 야고보 4장 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4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을 모셔서 자리 잡고 있는데 내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 어떡해? 이게 막히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용서해주고 너는 생명살이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방패라는 거야.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막아주고 또 하나님이 상급이야. 그 상급이 원하니까 하나님 상급, 생명 살리는 것이 상급이야. 너 하늘의 별 봐라. 별이 무슨 말이야? 내 후손이겠단 말이야. 죄종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들 용서받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뭐라고 써요? 신령한 집에서 세워주고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별 이걸 말합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서 3장에 너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른단 말이야. 새벽별에 똑같은 거 계명서 어쩌면 어떻게 이상해 보니까 난 깊은 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천사가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거 얘기하는데 이사야 그렇게 약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가지고 하늘나라 줬는데 자꾸 땅의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가르쳤으니까 이거 가지고 철학이니 과학이니 또 율법이니 또 아주 율법 또 내려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려갈 땐 내려간 대로 거의 간 살이라고 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돌멩이 맸다고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잠자는 돌에서 예수님 말씀이 용서부터 하늘나라 주신 돌인데 하늘나라 언제나 갈 거야. 이제 주었는데 하늘나라 갈 거야. 잠자는 돌 되지 않고 하늘나라 줬잖아. 내가 이제 나무 살리고 용서 축복하는 겁니다. 나 깨끗이 하고주고 내가 같이 휘말리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북쪽이니까 갈릴리 무슨 선지자가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유다에서 나지 북쪽이는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보시고 너는 마음이 간사가 없고 사탄이 없고 그렇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나다니엘 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중 주제기 스가랴에 있는 말씀 무화과 나무를 주다는 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다니엘도 선지자가 어찌 북쪽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조금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소리니까 너 무화과 나무를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속에 있는 말 끄집어내면 깜짝 놀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었다고 그거 있었다고 그래서 뭐랬느냐. 인자가 머리에 하나님 사자가 오락내락 하는데 야곱이 꿈꿨던 겁니다. 하늘 백성 산을 말씀 줘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 백성 가서 건져서 산속에 올라가요. 그걸 어떤 옥순 권사님 그걸 보고 자기 딱 올라가 좋은데 사다리 타고 내려가려가 탈에 달려 떨려서 못 내려가더래. 이제 빨리 용서하고 축복한 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뭐를 잘못하면 시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점점 닫아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요 뭐 잘난 것이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목사한테 대접하고도 좋습니다. 거기 리코스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강연하는 데 가서 인사하니까 서먹서먹해. 나 취급도 안 하려고 그래. 또 갔어. 그 다음에 또 갔어. 또 가고 또 갔어. 거기 가서 또 갔어. 그럼 끝나면 해가 어두워지면 혼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사님 와이프가 이제 저녁을 이제 갖다 줘야 그러는데 그날따라 가래떡을 해가지고 설탕 찍어 먹으면 이렇게 줬다는데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어때가 시집게 못하니까 뭐 내가 좀 옛날 진열장 뭐 이런 거 좀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스타트 좀 진열 조금 해 줄 맞춰놓고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그러고 또 세월 보내다가 갈게요 그러고 또 가고 그러니까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거 좀 한쪽 덕좀 하나 드셔보세요. 바꿔주더라고. 아주 잘못 시인하는 거예요. 예 하고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 어려울 때 와이프가 돌아가시길래 급하니까 내도 돈이 있어 급전해서 돌리는 적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만 쓰시라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가깝게 되게 계기가 돼 있었습니다. 뭐 그럼 또 가는 겁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화해라서 성령이 그렇게 시키고 싶은 지금 보면 반 이상 뭐 그거 가지고 잘못하고 시인하는데 뭐 이거 하나? 근데 100번 내 잘못하면 이해할게요. 그까지 물고는 게 박후원 받으면 100번 한다 이게 체면이 뭐 있어요.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나를 깨끗이 내 자식이 깨끗이 남을 살리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사안돌인데 너희도 예수님이 전 제사장 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빚값 주고 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으로 영광돌이란 말이 제 용서의 제사장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데 제사이고 7교회 촛대 사자에게 교회 사자에게 우리 몸이 교회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데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 성전인데 거룩하다. 진리도 거룩하고 율법으로 거룩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을 샀을 자꾸 선국을 뭐하는 자? 신고하는 자한테 전쟁이에요. 그 총칼 전쟁이 아니라 미운 거 버리고 용서. 주님이 그렇게 죽었잖아. 이게 마태복음부터 10장까지 이게 하늘날 싸우는 전쟁,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하늘날 세우는 전쟁입니다. 내 속에서 세워가지고 대가 바라지 말고 줘. 그 다음에 오른손에 왼손에 모르게 해. 이것들이 너 은밀한 중에 보이는데 자꾸 내가 너 다 받았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세에서 보이 하나님 없어. 자꾸 내가 은밀히 대가 바라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래 하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그래서 자꾸 대가를 받으려고 자꾸 하면 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저런 사람이 다 있을 때 몰라도 그까지 용서하고 축복할 줄 알아서 생명산의 은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나 새벽별이나 똑같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제 편지, 이게 속중심의 색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봉다시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아 그대로 신을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육적으로 우상잼을 그러면 교회 안 나면 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교 불교는 제사 음식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양식입니다. 이게 우상제물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놓고 받아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뭐하는데 자꾸 네가 주고 내가 주고 펴가르고 이득 가르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카리스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군다. 그렇게 하면 사단나 은혜 봐가지고 여기는 자원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딱 어려워도 주님 빚값 주고 사신 거 부인하지 않는 수술하는 마음 한만큼 각자 산 것입니다. 대신 그 기도할 때 서운하지도 않고 내가 있으니까 감사가 더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 무슨 모임 단체 놓고 막 스트레스에서 아가파고 막 이런 것이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제물이고 그렇습니다. 뭐 음행하고 그러는 걸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까지 받았는데 이제 버가목의 남자 거짓 선지자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알긴 하는데 내 속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모임도 다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할 때 거짓 선지자를 내 속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은근히 하려고 다르게 따라갈 때 있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도하시. 또 내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미라. 네, 하나님이 아들이 그랬으니까 마음과 뜻을 사람 마음에서 네가 예수님 말씀 하냐 안 하느냐 사람이 생각하면 망한다는 말 그 신앙이 죽어버려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 순수하게 머리 공중에 뜨인 돌입니다. 예수 오실 때 뜨인 돌 받아서
내수 주님께 십자가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늘나가 우리 각자 하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내 속에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내 속에 주었으니 예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내 속에 두려운 거 버리고 그러고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그러고 순수하게 할 때 누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같이 누가 공수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신부랑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잠깐 써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있는 거. 그 다음 봉독하세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 십자가 지면요 멸하는 건 다 비비를 망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치하게 잘못된 거 버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거 할 때는 받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몰아치면 안 됩니다. 받아서 하는 벌들을 잠깐 버리면 되는 것이죠. 아들이 어떤 속상한 듯 하지만 버리고 나면 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되게 미안하셨나 봐요. 가끔마다 머리 싹 짚어주고 옛날 같은 이따 손대고 있으면 빡 쳐버려. 그 성경 제목은 아버지 미안해. 그러고서 아버지 처음으로 내가 용돈을 줘봤어요. 직장 다시 가면 어때요? 그때 당시 5만 원인가 얼마 줬는데 그 돈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조금 전에 오시더라고. 받으시면서 안수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이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거지. 복이다 너를 위해서. 근데 오시는데 많이 못 드렸어요. 그때 그러고. 그래 이제 그것까지는 몰랐고 아버지가 오시는데 이제 돈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공경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이 질그릇이 뭐냐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릇인데 질그릇 따지기 쉬운 겁니다. 세상적인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질그릇 가운데서 잘 반찬이 뭐 이런 걸 놓고 잘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타 없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빚값 주고 샀어. 하늘나라 줬어. 이거 더 위에 다른 거 뭐 구원 받을 거다. 받을 거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 듣고 받아야 될 사람은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십자가 질 때까지니까 아직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때에 따라 달라요. 오늘도 예수님 고통에까지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미운 거 예수님 말씀에 사랑을 용서한 말씀으로 사랑해 줬으니까 내 속에 미운 거 버리고 하늘나라 더러운 거 빼버리고 용서할 때 하늘나라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터 위에 다른 터를 세우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그냥 엊그저께 그냥 되게 아프고 또 그렇더라고. 이게 뭐야? 아니 한 체험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 입에다가 입술에 함부로 하지 않게 사자 줘서 함부로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좀 몰라니까 거기 용서하시고 복을 싹 풀어주다. 어제 땅이 바짝바짝 나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앉아 보니까 이마에 땀으로 땅이 몸에 착 끼니까 아버지 몸에 땀을 흘리는데 아담 같은 거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용서하시고 인차적으로 나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기도해. 소문이 턱턱 못 쉬는 거야. 가만히 땀만 바짝 생각밖에 안 나요. 생각만. 그런데도 이 몸이 피값 주고 산지 이걸 확인시키더라고. 내 속에서 아는 만큼 맛있다. 피값 주고 샀는데요. 혹시 내가 잘못한데 이 피값 주고 사는 누가 막을 자는 없습니다. 막을 자는 없으니 이걸 놓고 은혜 주시고 재물이 됐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고 또 이거 내가 깨끗한 재물이 있으면 누군지 몰라도 한 명 주면 생명 살려주세요. 근데 헐리우드 연예인들 막 아이고 국장이 간다 근데 다 국장이 하는데 뭐 바닥에 보니까 무슨 이름도 있고 뭐 있어요. 많더라고. 뭐 찰턴 에스턴도 있고 뭐 이런 것은 다 그런 것은 바닥에 있어. 거기 발권지 전도하고 그런 데 이렇게 찾아갔다 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냥 지나갔으면 뭐하니까 그것만 얼마나 있으면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전도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이 숨을 못 쉬고 땀만 생각밖에 안 나와요. 누가 뭐랄 것 같더라고. 그냥 내가 있으면 의자도 들어놓으면 고대도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냥 말거나 땀으로 쫙 빠져가지고 이런 걸 내가 2번 한번 체험했는데 옛날에 성경 몰라가지고 우상제물, 육종으로 우상제물 이런 걸 잘 몰랐다가 그 회개하는 영 같은 몸에서 그냥 땀이 쫙 흐르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걸 2번째 이제 알고 나서 재물이니까 하나님 그때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대신 기도했지만 알고 나서 하는 방언에 나와서 이 몸 가지고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 먹고 있고 마시 같은 질그릇 같은 것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풀어줘. 오늘 시간 나왔으면 다행이지 뭐. 오늘 살아주셨으니까 또 은혜 주시고 내일까지 주시면 내일 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 열매만 돌아보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질그릇 깨트린다니까 이것이 기도원이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야. 32,000명이니까 놓고 32,000명 놓고 하는 건 근데 보려고 했더니 블레스를 치려고 했더니 아니다. 저기 갔다 와라. 갔다 오는데 가다 목마르니까 배축 깔고 먹는 사람 무릎 꿇고 먹는 사람 손 움켜쥐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명만 보고 나가서 횃불 가지고 칼 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고 횃불이고 기도원이 무려 뭐 했더니 항아리 깨치니까 이게 서로 밤에 죽이고 죽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영접시면 겉사람만 바라보면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다 망가뜨려야 됩니다. 불 받아가지고 겉사람도 즐겁게 깨트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즐겁게 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니 뭐 이런 건 다 버리고 이제 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태백별 주리라. 그 이겨야지만 준다는 말입니다. 샛별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러고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19절 한번 보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햇별이나 새벽별이나 똑같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예수님 말씀은 제사장이다. 새벽별이다. 이것이 모든 몸이 땀이 나고 뭐라고 할 거 없이 재물대로 용서했어요 하고 방언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이제 뭐 어쩌고 됐던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더 사랑을 하지 못해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하늘나라는 샛별이나 새벽별이고 그 샛별이 뭐지? 저기 뭐 먼저 깨달은 별, 가장 먼저 뜨는 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서 십자가 지는 조상부터 관계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축복할 때 생명된 사람은 백성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이란 말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장자고 그렇습니다. 나 먼저 지게가 아니라 은혜 줄 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원래는 루벤이나 또 시몬이나 그 다음에 레위나 유다 못한 요셉이 들어가는 거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기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들렸으면 고치고 받고 순서 틀렸으면 바꿔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는 의인노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지고 내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쉬운 사례. 그래서 요한복음 베드로서 2장 5절 6절까지 다시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인데 믿는 자의 보배로운데 그걸 시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돌 예수님 말씀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그 다음에요. 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어디다 둔다고 했어요? 모퉁이 돌 예수님 말씀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 말씀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할 때 그 모퉁이 돌 내가 받은 거야. 아니 근데 날 못되게 해서 저게 혼나봐야 돼. 이거 축쟁이야. 아니 저 원수 갚아야 돼. 피해준 사람 다 축쟁이야. 그러고 용서할 때 이 시온이 그걸 계시록 14장 1절부터 들었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한 말 아버지 말 내 말 듣고 아버지 기면 아버지 왜 너와 함께 하리라. 인칭과 사건 똑같은 겁니다. 너무 우리 재단 우리 뭐 한국이 멋져.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있어.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한량하십시오. 생명 살리는 예수님 말씀 말할 때 영원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 모세에게는 죽쟁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듣다니 성령은 한량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말씀 영생이다. 성령도 그걸 증거하고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에서도 성령 받은 것이 내가 너 구원해 줬어? 하늘나라 줬어? 그러니 남 어쩌고 하지 말고 가리고 너도 남들 가리키고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깨달아서 용서 깨달 때까지 하나님이 될 때까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종아리 뒀다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하늘날 준 것을 이제 그때부터 복이 되는 겁니다. 하늘날 줬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축복할 때부터 생명이 함께하는 법입니다. 예, 거의 14만 4천이 섰는데 성령 받았으니까 이 성령이 뭐 성령 당한했다 해서 내 속에 미운 거 용서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안 해. 더 자라나야 돼. 그 다음 봉도 왔어. 요한계시록 14장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네, 그래서 예수님 음성이요 많은 물소리라는 말 장세기 1장 1절 2절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 신 어디요? 수면에 운행하시단 말입니다. 수면은 뭐냐니까 이건 사람들 생명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꿔줘야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꿔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열방은 한 통의 물, 그 다음에 예수님 나가 아담도 쫓겨나서 영들이 물 밑에 떠는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물, 예수님 말씀은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의 빛, 생명 영혼 살리는 말씀 많은 물소리라서 원수 사랑해 이 말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 물소리가 그 다음에 큰 내성과 같은데 큰 내성이 있을 때 지진다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내일 땅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매운 사람 용서 못했어 이거 버리는 겁니다. 얼렁얼렁 버려야 됩니다. 진정하고 그러고 용서하고 축복한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고 지진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꼬매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버리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진이 납니다. 막 놀래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많았어. 그런 게 이게 뭐지? 모를 때가 참 어릴 때 많았어. 그 다음 보고 갔어. 큰 내성과 같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네, 검은 건 어디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서 새 노래 부르는 거 구원의 역사를 할 때 검은 거라고 합니다. 그 엘스터 권사님이 처음에 그러다고 목사님이 나한테 북을 줬는데 북을 치라는 거야. 북이 뭐야? 기도지 치는 게. 기도를 지혜 치면 치라고 했는데 금방 뭐 신나게 치는데 점점 힘들다. 그래서 왜 안 와? 힘들어. 그랬는데 오시는데 북소리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검은 곳 치고 기타 뭐 가야금 치고 이런 소리가 막 같이 하더래. 그 뒤에 보면 구원의 소리야. 멀리 갈 것 없어. 검은 곳 소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짐승의 벗어난 유리바다 하나님 내 속 안에 있어서 구원의 용서 축복하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네, 그래서 율법에서 저주받은 사람에서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게 검은 거 소리예요. 전사님이 문 들어올 때 오선지 악보도 없을 때 이렇게 그냥 내 집 다출마 있는 것처럼 보면 똑같은 거야.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윤산도 쭉 내려가지고 아버지 용서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용서고 사랑으로. 그 올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막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쭉 내는 너에게 하늘나라가 있잖아. 이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낙심할 때. 내가 늘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가더라도 해를 두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생명 살리고 줬어. 어느 사람 가도 네가 용서하면 다 살린다 이 뜻이에요. 이걸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서 가야금 뭐 검은 것 소리 이 뒤에 부탁합니다. 모세 노래에서 모세 말씀에서 예수님 어린 양인데 용서해서 노래입니다. 그 다음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님과 핏값을 사시별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죄사 드린 거 주님과 핏값을 다선 누가 반대하겠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부터 보면 거기도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대접에 향과 검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인복되는 겁니다. 인복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인복된 이게 하늘나라를 열어줬어. 계시를 누가 막겠어. 그러고 핏값 주고 샀어. 그 다음에 똑같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걸 너희도 가서 하면 똑같이 된다. 13장에서 말씀 받아가 너희 똑같이 나가서 하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것을 검은 거 관주 봐도 뭘로 근데 어제 했다 보니 검은 것 소리가 어떻게 했어? 다 읽어봐 더 읽어봐 제일 집에 조그맣게 글자밖에 안 보여
주님께서 피값으로 샀는데 죄 이름으로 다 구원시켜놨는데 누가 말해 성령이 하시는 건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해 준 거 자랑하며 감사하며 그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 음성이 용서해 내 용서합니다 하는 말이 많은 물소리가 나 하나가 남을 용서할 때 거기에 있는 십자가일 때 많은 물소리도 갖고 십자가일 줄 아냐. 그 다음에 나는 거무 못하는 소리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4장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십자가 피 흘린 사람이니까 노래가 뭐냐면 이는 이 눈과 보고 못하는 거야. 저 원수 용서하고 축복할 때 새 노래입니다. 거의 빚값 지고 받은 사람들 왜 내가 하늘날 용서 받았는데 그걸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의 누가 날 그대로 다치는 거예요. 대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용부원이면 감사하니 나는 다치지 않게 하시고 바꿔서 고치지 않았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몸으로 산 자들과 찬양에 찬송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방도 왔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들 세상 가늠하는 여자들 여러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은 깨끗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어린 양 골 뒤에다 어린 양이 어디 인도한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뭐 어디 가든 이 몸이 재물인데 피값을 사는데 알아서 하세요. 나 잘 모를 때 말하니까 성령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땅으로 가자. 이왕 아파서 끙끙 대느니 아버지 이왕이면 이 몸이 재물이니까 내가 죄 졌으면 그래 뜯어먹어라 주니까 피값 주고 샀으니까 나는 용서한다 내 속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쑥 풀리면 거기서 화장실 가면서 털면서 다 아래를 저 빼내면서 땀착 뿌리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자기 전까지도 약간 여기 명칭이 딱딱하고 아팠어. 이게 뭐지 그날 그 전날 만난 사람이 어떤 아픈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와서 하루 일과를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내준 거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만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한 자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되고 이제 아는 사람 더 확실히 밀어줘 너도 해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확실한 사람 더 경고하면서 이 말씀 받아가지고 남들 용서해주라고 보내줬지 생명 살리라고 보내줬지 구원해주니 그러니까 피값 줬는데 누가 막아?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 어디든지 다해 그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못하는 것이 영원 못 살게 없어. 다 살립니다. 그래서 아멘 맞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들 아멘 용서해 주니까 아멘 하면 용서해 주는 거니까 영광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모세법 계통 예수님 말씀 영원 살림 말씀이 아닌 사람이 되면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피값 산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하여서 어딜 인도하는 따라가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주는 열매 축복하는 열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봉도 왔습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 말해서 용서는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해 못하는 거지.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됐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십자가 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늘 백성이니까 이걸 가지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다가 조금 말았어요. 3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운 길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러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께 용서의 터 위에 전도도 하고 가정도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교회도 다 해. 그런데 주님의 구하신 터 위에 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 항상 겸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뭘 대가를 바라서 불타없어. 또 내가 그럴 수가 서운하고 불타는 거야. 주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불로 시험할 텐데 거기서 불이 육적인 불도 있지만 사람으로 놓고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보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불편한 그때 놓고 나야 내가 그래도 내가 어디서 주셔서 잠깐 하셨지요. 멸류관 벗어 드립니다. 이건 주님께 줬던 겁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찬스 주셔서 나의 인생 생활에 복주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줘. 어이구 저 사람 맨날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시니 정성껏 하게 없어서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배정한 제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제는 말방울까지도 성결이라는 것처럼 모든 발걸음마다 생명사인데 귀한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호흡하는 것도 호흡 막 탁 멈췄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호흡신이 얼마나 좋아. 아버지 근데 왜 또 모르고 야 호흡 잘하는데 이걸 모르고 잊어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사로 열매 맺는 그런 절기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할 때가 많아. 아버지 내가 엉뚱한데 가르칠 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복음을 때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은 몸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나에게 은혜 써주신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황된 거 가지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있는 거 가지고 임원 내기며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되게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재단 건축되기도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믿는 자에 복을 주셔서 먼저 겸손으로 남의 죄를 용서하고 닦아줘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맡긴 것을 대를 이어나가면서 더 확장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저 대한민국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비로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용서받아야 할 권속들이며 주님께서 빚값 주셨습니다. 이런 몸 저런 모양 주셨어도 거기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몸으로 산자들인 요셉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고 몸으로 십자가일 줄 아는 재물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를 역사 있게 하시고 온천에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길 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건 하나님 올바로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동남풍 불고 담남풍 불며 여러 바람 불면서 며칠이고 오고 담배이고 입히시고 만나주시는 것처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그 길에 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은혜 되게 하시고 감사한 열매케 하옵소서. 또 오늘 예비하신 날 은혜 되게 하시고 또 전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좋은 능력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건 놓고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지만 거기도 주님께서 주신 터 위에 축복하라고 용서하라고 가정을 살리며 그렇게 있는 처지의 사람들도 은혜 받게해서 열매 맺도록 좋은 능력 가지고 싸우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의 삶 수없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환경에서 동일한 은혜로 제사 드릴 때 온천에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도 은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을 일꾼들이 있으면 여러 모여 함께 하셔서 서로 도우며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